정식으로 하자면은 내일부터 오늘까지 안식월인데 제가 오늘부터 예배드림으로 이제 정상으로 복귀합니다.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안식월 마치니까 소감이 어떠냐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하라 그래도 충분히 하겠다고. 한 번 더 하라 그래도 충분히 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 살면서 몇 개월 안식에도 참 회복이 되고 좋은데 영원한 안식은 정말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 한 3개월 동안에 제 안식월 기간 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교역자님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맡은 자리 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제 안식월을 지지해 주시고 지원하시고 또 동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인데요. 이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은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이제 강의하다 이래 보면요. 한 15장 정도 되면요.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읽어봐도 앞에서 했던 말, 사도 바울이 앞에서 했던 말 좀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시점이 로마서 15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약간만 더 힘을 내면은 로마서 15장 21절까지 보면요. 요게 이제 바울의 메시지가 21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2절부터 15장 끝까지는 바울의 선교 스케줄이 나옵니다. 바울이 원래 선교 스케줄은요 서바나까지 가는 겁니다.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 및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생각으로는 서바나가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지구가 둥근 게 아니고 평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서바나, 그래서 지금의 스페인 어느 지점에 가면 툭 떨어질 것이다. 그게 땅 끝이다. 그리고 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다. 그 가는 길에 로마를 들르는 거죠. 로마를 들르는 거죠.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로마가 있고 스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쭉 들러 가는 그런 이제 스케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제 안부 인사를 물으면서 여러 이제 안부해야 될 그리고 안부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는 15장 21절로 끝이 나니까 약간만 더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우리들의 믿음이나 교회에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앞부분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우리가 이미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 거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음식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 간에 업신, 비판, 비난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바울이 이제 해결하고자 로마서 14장을 기록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15장 이 앞부분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 즉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행함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음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강한 믿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또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교회처럼 모든 음식을 양심이 끓이고 것이 막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약한 사람, 아니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도자 자리에 그 지도자 직분에 있는 사람 또는 중직을 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강한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아니면은 정말 성경 말씀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고 기도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 강한 사람, 이 사람은 강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약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죠.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 자리에 안 빠지는 사람은 믿음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한 것으로 우리가 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죠?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양심이 끊임없는 사람, 교회의 중직자,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대체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겪어보면 알잖아요. 참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 사람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교회 리더십인데 막상 겪어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이거 강한지 성숙한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은 오늘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좀 어중간한 정확히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말한 한 내용은, 이 구절은 확실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게 뭔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여러분들이 직분이 무엇이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든,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도 시간을 얼마나 많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약한 자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그걸 파헤치지 않고, 그걸 덮어주고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겠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지만,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누가 목사님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우리 친구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 경쟁의 원리가 뭡니까? 상대방 또는 약한 자의 약점을 파헤쳐가지고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약점을 이용하거나 그 약점을 공격해서 상대방 약한 자를 무너뜨리고 경쟁에서 내가 승리해서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믿음이 강한 자의 이 신앙의 원칙과 세상에서 세상의 강한 자의 원칙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정치판에서는 상대방 약한 자의 약점을 잘 잡아가지고, 약점 하나 딱 잡아가지고 계속 이용하고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강한 자는 완전히 반대죠. 성도들의 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발견했다면 그걸 덮어줄 줄 알고 그 약점을 돌봐줄 줄 아는, 그게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겁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 소설 가운데 모두가 왕의 사람들 또는 모두가 왕의 부하들, 이렇게 번역되는 정치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영화로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 소설은 실제 루지애나 주의 주지사였던 한 사람을 모델로 하는 건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은 그 스타크라는 루지애나 주지사가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했고 굉장히 진짜로 정치적인 비전을 가지고 올바르게 정치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서 불륜도 생기고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그 루지애나 주의 현직 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타크의 눈에, 현직 판사가 눈에 가시거립니다. 그래서 현직 판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오른팔과 같은 잭 버든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 판사의 약점을 찾아와,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그 루지애나 주에 굉장히 존경받는,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오점이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잭 버든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문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잭 버든이 그 스타크에게 말합니다. 주집사님,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분은 오점이 없습니다. 약점을 찾을 수 없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이 스타크라는 주지사가 잭 버든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죄악 속에서 수태되고 부패 속에서 태어나 냄새나는 귀저귀에서 시작해서 악취 풍기는 수의로 옮겨가지. 뒤져보면 언제나 뭔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예리한, 인간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죠. 이 예리한 통찰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야, 인간은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약점이 반드시 있어. 그 약점을 찾아와. 그리고 그 약점을 공격해.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 말이라는 거.
그런데 실제로 잭 버든이 그 현직 판사의 이 말을 듣고 현직 판사를 샅샅이 뒤집니다. 샅샅이 뒤졌는데 진짜로 과거에 뇌물을 받았던 경력이 드러나고 그 금전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결국 찾아내는 거죠. 약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그 스타크가 자기를 공격하는 현직 판사의 그 약점을 가지고 도로 이제 또 반대로 공격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치 소설이죠. 소설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사는 정치판, 아니 굳이 뭐 정치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에서도 이런 일은 늘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내 경쟁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약점을 찾아서 그걸 이용하거나 그걸 가지고 협박하거나 그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자기가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친구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내가 약점을 찾아서 무너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오셨다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고 정치판이 기웃거리거나 뭐 정치 소설을 읽으면 될 겁니다. 그렇게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도 바울이 건면한 것처럼 내가 믿음이 약한데, 내가 좀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 기본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 좀 더 크게 말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덜추어내지 말고, 그 약점을 알았다면 그걸 공격하지 말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돌봐줘라.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몰라도,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안 해도 오늘부터 이 마음을 품고 상대방의 약점, 약한 자를 돌봐주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감싸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강한 자의 부류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뭘 할 것이냐?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하는 건 뭡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가정, 아무리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그 도시에서 가장 훌륭한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 누가 봐도 축복받은 가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약점을 공격한다면요, 그 가정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고 정말 저 두 사람은 가장 완벽한 배우자야라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몇 년 지나면 깨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공격해서 이룰 수 있는 가정은 지구상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도 똑같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 지역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교회, 그 지역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지역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지역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교회 구성원들, 교회 성도들이 서로서로 약점을 공격한다면 그 교회 무너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수수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돼도 이미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서 결혼을 해도 결혼한 이후에도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감싸준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죠.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은 우리 성도들께 약점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제 약점 알 겁니다. 저도 여러분 약점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요? 에이, 다 알아요. 담임 목회 한 분 한 교회에서 15년 해보십시오.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았다고 해서 내가 이용하거나 공격을 막 하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나를 공격하거나, 알았어, 나도 약점 하나 꺼내서 공격하지. 그러면 친구교회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의 약점라도 공격하지 않고 그걸 감싸줄 때 교회는 계속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회적으로 훌륭하냐 아니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고 강한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자, 이게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사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탄의 속성이 뭔 줄 압니까? 약점을 공격해서 약점을 파헤쳐서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신앙의 차이는 뭔가 하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100%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니까. 그런데 하와는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한 명령을 당사자한테 직접 듣는 거하고 전에 듣는 거하고요, 듣는 사람은 강도가 다릅니다. 하나님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들었던 아담은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100% 있는 겁니다. 근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 1%, 2%가 떨어지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100%가 아니고 99 내지 98% 알고 확신하는 겁니다. 희미한 확신이죠. 이걸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사탄이 하와를 공격할 때 뭘 공격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의 유일한 신앙의 약점, 그걸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공격하고 파헤쳐서 드러내서 결국 하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는 것은요,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8장 17절에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봉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하면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여기서 연약한 것은요,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약한 자의 약점이라고 말 때 요 약점이란 말하고 연약한 거하고 헬라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약점을 담당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덮어주고 그 약점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죄인의 약점을 덮어주고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은 약한 자,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요, 전부 다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약점을 무시하지 않고 약점을 조롱하지 않고 그것을 덮어줄 줄 알고 돌봐줄 줄 알 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자, 1절 중간부터 3절 중간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두 번째로 강한 믿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는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기를 기뻐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 참 이거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죠. 아니, 내가 기뻐야지 내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이 잘 나타났는데 제가 한때는 이런 질문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인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홈리스란 말이죠.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물론 예수님이 경제 활동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뭐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하신 것도 아니게 홈리스가 맞네라고 생각을 하긴 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이 평생에 이렇게 좋은 퀄리티 있는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걸로 남자를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있다면 홈리스로 살겠습니까? 없으니까 홈리스로 살 수는 있겠지만은, 물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집 한 채 마련을 못 하겠어요? 오병이어 그 조그만 떡과 조그만 물고기 가지고 5,000명을 먹이도 남는데 식당을 차려도 수백 개를 차릴 수 있지. 뭐 재료가 듭니까? 뭘 듭니까? 오병음이 있으면 막 만들어내는데, 이건 이렇다 치고 예수님은 각종 병자를 다 고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무엇보다는 뭔가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뉴욕에 죽었던 사람을 그 병원에서 의사가 고쳤다고 하면 그 병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초 대박이 날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다 있단 말이죠. 실제로 하셨단 말이죠. 우리 시스템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세계 최고의 병원을 차릴 수도 있고 세계 최고의 식당들을 막 브랜치로 몇십 개씩 만들어내도 가능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집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질문이 되죠. 왜 그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안 썼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능력을 남을 위해서 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쓰신 거죠. 그래서 오늘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는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달란트는 참 희한하죠. 내게 주신 달란트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한 거예요. 왜? 억울해요? 억울해요?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달란트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는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한 겁니다. 이 억울하지 않죠? 그러면 상대방의 좋은 달란트는 그거 나를 위한 거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는데 자기를 위해서 안 쓰신 거예요. 그 결과가 자기는 홈리스예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 나를 위해서 달란트를 쓰고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나를 위해서 오는 건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막 회복이 되고 내가 치유되고 내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그러나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자리에서 떠나서 남을 위한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강한 믿음도 싫어, 그러면은 나를 위한 자리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성숙한 자리는 아니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자리입니다. 그런 오늘 15장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강한 믿음은 뭔가 하면요, 15장 3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15장 1절에서 3절은 강한 믿음 또는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쁨,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서 달란트를 쓰고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는데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강한 믿음이 되는 사람들은 결국 비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15장 3절에서 시편 69편을 인용했는데요. 주의 비방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울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가 하면 나의 주 예수님이 받은 그 비방들, 당한 비방들, 비난들, 그것들이 내게도 미쳤다. 내게도 영향을 끼쳤다. 나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방을 당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로부터 수없이 많은 비방을 당했고 사도 바울 복음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방을 당했습니까? 같은 동족들한테 비난당하고 요구도 먹고 살해 위협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비방이 따릅니다. 참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자, 비방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남을 헐뜯고 그 헐뜬 것을 막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불러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욕해요? 그러면은 나 누구한테 들었어. 아무런 근거 없는 사람한테 들은 데다가 지 생각 가지고 덧붙여서 막 퍼뜨리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비방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비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는 사람은요, 강한 믿음은 비방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비방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참 어려운데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비방하는 게 아니고 비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비난에 관한 하나님의 입장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비방하는 자들의 편이 된 적이 없어요.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비방에서 건져주셨지. 다니엘을 볼까요? 뭐 수도 없이 많은 예를 들 수 있는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일만 했어요. 얼마나 많은 비방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바빌론의 고관 대작들 비방을 하다가 안 되니까 고발해도 안 되니까 비방할 근거를 의도적으로 왕을 막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비방할 근거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 넣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비방을 당한 다니엘을 그 비방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비방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비방당하는 다니엘 편을 들었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도 비방당했고 바울도 비방당했죠. 구약에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 비난 많이 듣고 비방을 참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이게 이 하나냐는 몇 사람 데리고 몇 사람 있는데 싹 가가지고 막 예레미야를 비난한 정도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 생각에다가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 생각에다가 예레미야를 공개적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할 수 없는 비방을 들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레미야가 죽고 싶다고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두 번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이 있는 데서 비방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듭니까?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하나냐 편을 들지 않고 공개적으로 비방당하는 예레미야 편을 듭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하나냐의 손에서 건져내시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알죠? 그해 7월 달에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비방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도 몰라요. 제가 얘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고 하나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냐는 비방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은 비방하는 자의 편에 선 적이 없습니다. 비방당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 모든 비방과 억울함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컷 비방하고 하나님을 떠나보낼래요? 아니면 비방당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걸 하실래요? 비방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고요? 그런 적은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얍삽한 머리를 돌리면 안 돼요. 비방한다면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정말 비방당하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구나. 내 편이 되시구나. 그 비방당한 것을 공격하지 않고 반격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 기도로 견딜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자 아닙니까? 자, 오늘 바울은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 업신과 비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비난도 있고 비방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주님의 그 비방을 당할 수 있는 사람.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는 비방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비방하는 자는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이것도 잘 따지고 저것도 잘 따지고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에서 다 떠난 겁니다. 비방당하는 자는 굉장히 어리숙하게 보여요. 너 이런 잘못했냐? 별로 그렇게 대꾸도 안 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 기도합시다. 굉장히 어리숙하게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비방하실래요? 비방당하실래요? 비방하시면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나 혹시 주의 일을 하면서 비방당하는 자가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게 위로가 안 됩니까? 그래도 비방하실래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는 비방을 받습니다. 주님도 당했고 바울도 당했고 예레미야도 당했고 이사야도 당했고 다니엘도 당했고 에스겔도 당했고 엘리야도 당했고 아브라함도 모든 믿음의 선전들이 다 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비방당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겁니다. 믿음 강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반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지 않은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한 사람의 성도가 되고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부의 순서가 좀 잘못되었는데 오늘 특별히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 귀한 특송이 있겠습니다.